본문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 지도자로서, 유대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로 치면, 우리로 치면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종교법을 집행하는 또 검찰 같은 역할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해악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의 그 모임을 와해시키려고 이 다메섹으로 파송받아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던 그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뭐 사랑의 기술, 이렇게 잘 아는 책이고요. 또 소유냐 존재냐, 또 자유로부터의 도피 같은 아주 명절을 쓰신 철학자입니다. 저도 한참 청년 때 그분의 책에 심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책은 다 읽은 것 같아요. 번역된 책은. 그 중에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 건전한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현대인들에겐 세 가지 마음의 병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생긴 현대인들의 병적인 증상 중에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소외,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 인형화, 로보티즘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소비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외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자신이 만든 제도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현상.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제도가 되는 것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소비를 위해서 일하고 인간보다 생산성이 우선되는 사회.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 인형화 됐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상. 남들이 사는 방식 따라가고 유행에 끌려가고 조직이 원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가끔 이 유튜브나 SNS 보면은요, 그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가는 유행, 뭐 밈 같은 거 따라하는 거,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비주의. 사람의 가치가 무엇을 소유하느냐로 평가되는 사회. 그러니까 인스타에 보면요, 무슨 명차, 고급차, 뭐 이런 것들을 막 가서 명품 들고 찍고 뭐 이런 것들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고함과 탁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는 너무 약하다. 이 말은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지만 그것을 통제할 인간의 윤리, 정신, 사회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바로 다시 말해서 정신이 미숙한 시대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미숙함의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인간이 소외, 말한 대로 돈을 벌기 위한 게 인생의 목적이고, 소비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고, 인간보다 생산성이 우선되는 사회구조가 되고, 또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강박증에 빠져 있고, 유행에 끌려가고, 또 조직이 원하는 인간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갖고, 또 인간 존재보다는 재산, 인격보다는 성과, 사랑보다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신이 미숙하기 때문에, 영혼이 결핍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현대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아닙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의 모습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서도 저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지금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출신이라는 건 정통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정통이고요, 다른 데서 2세, 3세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정통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공회원에 들어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더 유대인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유대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교회를 핍박하고 더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그가 가는 이 길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성공, 뭐 인간 존재보다는 재산, 인격보다는 성과, 사랑보다는 성공을 추구하는 그 사회적인 모습, 또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바울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 그가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바울을 멈춰 세우신 그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게 할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말한다면, 복음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마치 에릭 프롬이 진단한 현대인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차, 잘 달리는 차지만 브레이크가 없어서 언제 박살날지 모르는, 언제 파멸할지 모르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복음은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달릴수록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시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 삶에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바울처럼 자기 인생의 길을 갈 때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어떤 신념과 꿈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존재가 나를 멈춰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 길을 위해서 멈추게 하실 때 우리는 왜 주님을 멈추게 하셨고 우리를 또 어떻게 멈추게 하실까요? 분명히 우리도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가던 길 위에서 멈춰야 되는 시간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바울의 인생처럼 자신의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춰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멈춘다면 바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 위를 질주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길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멈춤의 시간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길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은 이 다소와 예루살렘을 잇는 길입니다. 이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와 그가 성공을 꿈꾸며 갔던 이 예루살렘을 잇는 가장 메인 길이에요. 그 경유지에 다메섹이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 경부선 같은 곳입니다. 그 길을 처음에 바울이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는 그 길을 가면서 그 길 너머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성공해야지. 내가 정말 정통 유대인으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가 돼야지. 그걸 위해서 다행히도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현자의 제자로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를 지금 어디 서울대 법대나 하버드 법대에 들어간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그 밑에서 제자가 되어서 성공해서 내가 반드시 내 인생의 꿈과 목적을 이루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내가 먼저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혼을 내고 오겠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 길을 간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 길 너머에서 늘 무엇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땅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땅을 본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이루어지는 땅을 본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곳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갑자기 깜깜해진 거예요. 뭐가 안 보였을까요? 단순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안 보인 게 아니라 그 길 너머에서 보았던 자신의 꿈, 그 길 너머에서 봤던 자신의 인생, 그 길 너머에서 봤던 자신의 소망, 그것들이 깜깜해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소경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열심을 다해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 인생이 뭔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된 그 출발점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가던 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그 비추시는 그 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서재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참 재밌는 현상을 봤어요. 책 두 권이 나란히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연결되는 거예요. 한 권은 뭐냐면 그 해민이라는 승려가 쓴 책입니다. 한동안 아주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비싼 차 끌고 다니다가 인기가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해민이라는 승려가 쓴 책이 바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꿈과 욕망과 인생의 목표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건전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에 빠져서 사는 인생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멈춰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저만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 낸 작은 책 하나가 있어요. 그건 소박한 책입니다.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를 알아야 인생이 보인다. 어쩌면 절묘하게 그 책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쩌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런 불교는요, 가던 길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멈추면 보이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욕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헛된 것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리석은 아집이 있으면요, 멈춰도 여전히 뭐만 보여요?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어쩌면 한계예요. 멈춰서 네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멈추는 것까지는 가르쳐 줬는데 뭘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스스로 찾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옛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멈추는 순간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바뀐 것은요, 그가 멈추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던 길 가운데서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멈춘 그 시간,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발견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둠 속에 있게 할 때도 있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인생이 보인다. 저는 여기서 이 서술을 한번 바꿔봤어요. 예수님을 보아야 인생을 안다. 여러분, 우리 멈춰서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인생이 깜깜하게 느껴질 때, 야, 이거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내가 가는 이 길이 헛된 길이라고 느껴졌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춰서는 믿음입니다. 멈춰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바울은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그 순간 주님의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신 그곳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그에게 다메섹 가는 그 길은, 그 다메섹으로 이어진 그 길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 자신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길,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자신의 헛된 신념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을 그 멈춰서서 만나고 난 그 순간부터 그가 보는 그 길은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길, 하나님께는 그 사명이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 첫 천국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멈추시게 한다면, 갑자기 내 마음에 깜깜함이 임한다면, 바울처럼 내가 하는 일들이 막히는 것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현대인들, 소외를 경험하고 자동인형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에 끌려가듯 민감하게 유행에 끌려가는 자가 되고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뭔가 이 인간의 가치보다는 소유에 집착하는 존재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유행을 못 따라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노후를 준비 못하면 인생 망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더 조급해서 뭔가 더 빨리 달려야 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멈춰라. 네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주님의 빛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따라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인생 가운데 깜깜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왕 밑에 수하가 되어서
그저 블레셋 땅의 조그마한 고을의 군수 같은 역할을 맡아서 그냥 근근히 생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자기의 인생 길을 달려갔어요. 근데 점점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도망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패배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도저히 갈 데가 없으니까 자신의 적국, 또 자기가 쓰러뜨린 그 골리앗이 있는 그 블레셋에 투항을 합니다. 그럼 그의 밑에서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쯤 미친 행위처럼 행동하면서 비굴하게 살아요.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절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블레셋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에 이 군수가 돼서 성주가 돼서 거기서 그냥 목숨만 건지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잠시 자기 부하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적들이 와가지고는요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자기 부하들의 가족까지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와봤더니 폐허만 남은 거예요. 그 순간 분노했던 부하들이 우리가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 꼴이 된 거라고. 차라리 다윗을 죽여서 그 목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돌아갑시다. 그럼 우리는 그래도 다시 옛 고향에 돌아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그 기름 부으셨을 때 꿈꿨던 그 길이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길까지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너무 절망했어요. 그 절망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에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야,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이구나. 블레셋으로 초라하게 도망왔을 때도 아니 내가 이런 인생 살려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나, 후회와 낙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부하들이 자기를 버리고 의지했던 부하들마저 떠나가면서 자기를 죽이자고 했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하고 수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노예로 끌려갔죠. 자기 부하들도 자기를 다 버렸죠. 재산은 다 빼앗겼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의 인생처럼 자신의 길을 잃을 질주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육의 눈은 감고 믿음의 눈을 뜨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의 눈을 좀 감고 믿음의 눈을 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이 직가라는 곳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러면서 뜨게 한 그 순간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다라는 말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올려보다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두 눈을 떴지만 그 뜬 눈으로 그냥 원래 살던 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눈을 들어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된 것입니다. 다시 보는 순간 그는 이전의 것을 보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평생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느라고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고 오직 사업에만 빠져 살던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큰 수술을 받고 또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 몇 달 동안 회복을 하면서 퇴원하고 나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지? 오직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일 못하는 직원들 보면은 그냥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가정도 신경도 안 쓰고 가족들에게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놀 것만 잘 주고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됐지. 온통 자기 인생의 성공만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수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퇴원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갔는데 그 일 못하는 직원들, 그 미웠던 직원들이 또 미안해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보게 되는데 그냥 옛날 거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요, 영혼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뭐가 있냐?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예수님을 만난 뒤 우리가 사는 그 길에는 예수님이 길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다메섹의 길은요, 주님이 길이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길이 되고 자신의 죄가 길이 되고 마귀의 유혹이 길이 됐던 시간이에요. 그런 마귀의 유혹의 힘에 이끌려서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스데반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쓴 자로 자기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의 눈이 다시 보이게 되자 그때부터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을 발견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 후에도 이 다메섹 도상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소아시아로 가려면 또 그 길을 지나서 다메섹을 지나서 올라가야만 된 것입니다. 더 마게도냐 이 아테네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또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이제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어쩌면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선교사로 살면서 가다가 주님, 제가 예전에 여기서 주님 처음 만났죠. 그때 제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그냥 욕망이 드글드글하고 내게 어떻게 하면 그냥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막 거기에만 생각이 있고, 내가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어떻게 내가 핍박을 해서 그들의 그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켜서 내가 어떤 위대한 유대인인지 이 공회원인지를 좀 알려주고 온통 그 생각만 하고 갔던 그 이 길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복된 삶을 살까를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있네요. 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길에서 보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은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눈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육의 눈은 감고 믿음의 눈을 뜨고 사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일부러 한번 사람들을 싹 보고는 눈을 한번 감아봐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한번 그 사람들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조금 느껴져요. 마치 색깔처럼. 다 비슷한 옷을 입고 있고요.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장이 다 비슷한지, 남자들은 남자들, 여자들은 여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이 유행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아까 말한 그 에리 프로이 말한 그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다 피곤하게 쩔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보면 맑은 사람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 밝음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 욕망이 가득한 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 분노가 가득한 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을 볼 때 누름으로 한번 보지 마십시오. 가끔씩은 눈 감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느껴져요. 거울을 볼 때도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가끔 거울 앞에서 눈을 감습니다. 거울 앞에 보이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 먹어서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많고 겉멋도 생기고, 그래도 옛날엔 잘생겼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요즘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없는 나이 먹어가는 존재가 보여요. 근데 제가 눈을 딱 감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여요.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마주보고 있는 존재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거울 보고 실망되면 눈 감고 믿음으로 주님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육신의 눈만 뜨고 살면 안 돼요. 자꾸 육신의 눈만 뜨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야, 나는 어떻게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지? 온통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똑같이 바울이 한 것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그 육의 눈을 감게 만드시고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다른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기도라는 건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거라는 거 생각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육의 눈이 닫힙니다. 그럼 내 안에 그 육의 눈으로 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그러면서 멈춤의 시간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셨느냐? 바로 기도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주님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직가라는 동네에 있는데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바울은 아마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직가라는 동네에 어디 방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숙소가 있는 곳에서 3일 동안 앞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한 거예요? 눈 감겼으니까 눈 감은 김에 3일간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 다음에 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바울이 와서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좀 다 혼을 내주고 좀 그들을 좀 이렇게 다 잡아 끌고 갈 줄 알았더니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다가 쫓겨나서는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눈이 떠지고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베드로까지 만나러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보면요, 뭐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여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만에 눈이 떠지고 또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그들에게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3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 3일? 길어야 일주일일 줄 알았는데 3년이라는. 그러면 그 공백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눈이 떠진 다음에 그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눈이 떠지자마자 뭘 했다는 거예요? 짐을 싸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것입니다. 사막에 왜 갔을까요? 그는 사막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거, 자기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 자기 인생의 꿈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얼마 동안 이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있었는가? 최소한 몇 달, 길게는 3년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 시간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까지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왔던 그 길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로 내어놓고, 그리고요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기도가 맞춰지고 나자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처음 그 다메섹으로 갈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갔던 그 길을 이제는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19절에서 20절까지 이 짧은 시간, 그는 기도하는 시간이 최소한 몇 달에서 3년의 시간 동안 그는 기도하고 다시 간 것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서 어디 간 거예요? 가서 베드로 만난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 바울이 그 오랜 시간 기도한 시간들을 싹 뺐을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저는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여기 와서. 왜냐하면 봄은 한 3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4월이 됐는데도 농부들이 논에다가 벼를 안 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농부들은 게으른가? 한 5월쯤 되니까 논에 물이 차고 벼를 심더라고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뭐 한 건가? 그리고는 이제 10월쯤 되면 어떻게 해요? 걷어들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농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5월 달에 논에 뭐를 심으려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0월 달에 벼를 거두고서 농부는 뭐 할까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또 내년에 농사 지을 것들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4개월, 5개월이에요. 5월 달에 심은 벼는 10월만 되면은 한 6개월이면 어떻게 돼요? 6개월인가요? 아니 5개월, 6개월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시간이 뭐예요? 6개월이에요. 만약에 그 농부가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4월까지 준비를 못했다면 올해 벼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농부들이 왜 5월 달이나 돼서 벼를 심는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열매가 아니에요. 기도는 멈추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들이 충분해야 마치 농부가 그 겨울의 시간 동안에 힘을 비축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농사 준비를 다 하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드디어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것처럼 딱 예수님 만나고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그리고 바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구박 당하고 또 가서 베드로 만나서 나한테도 좀 사명을 맡겨 주십시오 하고 막 그렇게 갈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무슨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멈춤의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져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멈추라고 하셔요. 기도하기 위해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꽉 채워서 바울이 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만 했다면 계산해 보니까 25,000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한 50년 믿잖아요. 뭐 늦게 믿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한 50년은 믿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믿으니까. 뭐 40대 만나도 50년은 믿으니까. 그 50년으로 25,000시간을
또 365일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1시간 반만 기도하면은 바울 목사님처럼 기도하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루에 1시간 반만 기도하면 바울 목사님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어디 기도원이나 사막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루에 1시간 반, 매일매일 멈춤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주해서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브레이크가 없는 길이라면,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면, 주님을 핍박하는 길이라면 여러분들의 열심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멈추셔야 돼요. 멈춰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가시려면 멈춤의 시간이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안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 30분씩 3번 했지 않았을까. 어느 날 다니엘을 싫어했던 정적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의 흠집을 내서 그를 왕으로부터 미움받게 하려고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걸 알아요. 다른 건 빼먹어도 3번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기도하는 이 시간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왕을 속입니다. 왕이시여, 우리 위대한 왕에게만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법령을 내리시죠. 우리 이 건국 기념일이니까 뭐 한 달, 이때는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의 신에게만 기도하도록 선포하시죠. 또 왕은 들으니까 기분이 우쭐하니까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정적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증거를 잡아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으로서는 난감하죠. 자기가 사랑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법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만약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기도를 멈춰야만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왕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정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이 시간, 만약에 그냥 그래 뭐 내가 뭐 평소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요때만 좀 내가 좀 참지 라고 했다면 당장의 이 정적들의 공격은 피할 수 있었지만 언제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자의 입까지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멈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미 내 미래 가운데 있는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다니엘을 괴롭혔다는 어떠한 소식도 없어요. 당장의 눈앞의 문제는 피할 수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자기 삶의 사자들의 입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멈춰서 기도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어떠한 사자도 그 다니엘을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금요 예배 시작하려고.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보고 놀라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 언제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너의 인생에 그 길을 가는 데만 마음 빼앗겨 있겠니?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어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자기가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고소당해서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멈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자굴일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가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줄 거라는 걸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의 길에 대한 근심과 걱정의 마음 빼앗겨서 허둥지둥 사는 그 걸음을 좀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셔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에서 도난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왜 조난을 많이 당하는 줄 아세요? 갈림길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갈림길에는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표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요, 다른 길로 들게 되면 조난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신다면, 그리고 그 길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멈출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인생의 그 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멈춤의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